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날과 그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니 깨어 일어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가라지의 비유 뭐 해가지고 7가지 천국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 등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성경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신 말씀을 볼 때에 본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등이 나와요. 등은 성도들의 유형적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기름은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 비유에서 열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눈 것은 왜일까? 자, 성도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 이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버림받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모르죠, 찬송도 안 하지요, 성령도 받지 않아. 여러분, 심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돌아선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 거고 속 사람이 없어. 속 사람이. 하여튼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열 또는 다섯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지혜롭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양분되었다는 거예요. 둘로. 그리고 신랑이 좀 더디 와요. 좀 늦게 온단 말이죠. 근데 이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믿음,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10명의 처녀들은요, 오늘 보니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의 둘러리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봐요. 누구에게든지요,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둘러리로 세움을 받았어요. 보니까 오늘 그 혼인잔치하는 이 집이 매우 부잣집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권세도 있는 집인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집에 혼인잔치에 둘러리로 뽑힌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매우 영예로운 일이에요. 나중에 둘러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 큰 선물도 하나씩 줄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집, 좀 사는 집이라면 봉투도 하나씩 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뽑힌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10명의 처녀 중에는 가장 중요한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길을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했어요. 내가 김미자 집사를 주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김수국 집사를 주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감 받은 선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어요. 왜? 주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또 저 10명의 이 줄러리 저들이요 똑같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유양적인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과 같이 오늘의 성도들이 그럴듯한 겉모습은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나 예수 믿어. 그럴듯해요. 그런데 신앙에 참된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죠. 말씀도 모르죠. 찬양도 하지 않죠. 주일날만 살짝 이 시간에만 잠깐 참석해. 그리고 말씀은 딱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문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 유형적인 형식만 가지고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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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 형식도 있어야 하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심령 성전 안에 그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 밑으로는 생명수가 흘러요. 이게 천국이에요.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척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처녀들이요, 신랑이 더디 와요. 좀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디 와. 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잤어. 잤어. 10명이 똑같이 퍼져 잤어. 신랑이 지금 오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잠이에요.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지쳐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깊이 잠들었을 때에 신랑이 왔네. 그때 신랑이 왔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에 신랑이 왔다는 말이에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 세 제자에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퍼졌어요.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똑같아.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요, 그들 모두가 다 자기도 잡히면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 잡혀간 길을 쫄래쫄래 따라갔어.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준비하고 잠자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왜 5명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왜 같은 잔치집에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조건이 같았는데도 저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 안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대충 이 파자마 입고 부조금도 없이 그냥 대충 가는 것과 똑같아요. 오라고 그러니까 가긴 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유형, 그것보다 내적인 신앙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름 없는 등잔. 옛날에 우리가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등잔에. 거기다 피 맞아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불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맑은새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나팔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호루라기가 불어질 때요, 순식간에 불어져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한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아멘.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평상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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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사람은 대답 안 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등잔에 채워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채워야 할 기름이 뭘까? 첫 번째,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뭘 채워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뭘 채워야 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또 두 사람이 또 대답을 했어. 어떤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채워질까요? 악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똑바로 대답해줘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악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악령이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그들이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시아요? 아멘. 세 번째는요. 뭘 채워야 하느냐?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은혜의 기름. 뭘 채워야 한다고요? 은혜의 기름. 은혜의 기름. 우리 심령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메마르면 기쁨이 메말라 버려요. 기쁨이 없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뭘 채우느냐? 감사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된다고요? 감사의 기름. 감사의 기름. 감사 생활은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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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의 천국잔치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아멘.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거나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윗집에 사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래 목사님은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성도니까 듣는 거야. 끝나는 사람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때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버림을 받을 것이냐 결과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